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팔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 날짜로는 지금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1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교회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이 1월 1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강절을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그 라틴어로는 도착했다, 온다, 다시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잖아요. 뭐 공항에 가서 누구를 기다리거나 뭐 정류장에 가서 누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것처럼 또 뭐 학생들은 뭐 시험 날짜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날을 앞두고 뭐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원어에는 그런 기다림과 준비의 의미, 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강절은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징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많이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영원히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주로 우리는 그분을 다시 기다리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대강절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1년 12달, 7일 24시간, 어느 시간 막론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4주 앞두고 그런 주님을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여러분 그렇게 귀에 익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강절 기간이 되면, 또 성탄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없다니까, 너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꼭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살았는데 7년 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이가 몇 세예요? 84살이 되도록 이제 홀로 지내면서 주님 오심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준비하고 기다린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를 안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강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본이 되는 모습을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강림절, 대강절을 보낼 것인가,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25절 26절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특징이 뭐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 말씀 나눴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꾸만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 경건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롭다가 아니라 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시므온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떨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재팬 에어라인의 그 1등석 객실을 담당했던 전직 스튜디오스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분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알지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는데 정말 비행기야말로 불공평하죠.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지만, 제가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아주 거의 방만한 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죠? 또 그 다음 또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해서 거기서도 편하게 가고, 그죠? 돈을 제일 조금 낸 사람은 좁은 좌석에 앉아서 힘들게 가고, 비행기야말로 아주 자본주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1등석을 그렇게 십수년 감당을 했던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이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1등석 승객들은요, 절대로 타 클래스에 있는 승객들에 비해서 뭘 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신문 주세요, 잡지 주세요, 이런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책이 들려 있던, 자기의 일하는 일감이 들려 있던 뭔가를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제목처럼 펜을 빌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뭔가를 적을 수 있는,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가꾸고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영감이라든지 자기의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메모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녀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생각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영감조차도 빼놓지 않고 적는 그런 습관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감,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경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며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무화과 나무 옆에서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 잘 몰라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고 그 잎이 연하여지면 이게 이제 열매가 달릴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잎이 연하여지면서 이제 그 열매가 나오는구나. 그런 시기가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듯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내가 얘기한 그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장에 넘어가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러 기름을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기다리다 보면 무시와 조롱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집중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라도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인내를 요하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뭔가를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약속이 남은 게 있죠. 하나 남은 거, 안 이루어진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인내와 어떨 때는 고난과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안나는 고난 중에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84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 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목적과 복음을 선포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사모하며 인내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때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조롱해요. 야, 이제 곧 말세라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와서 따지고 그들을 박해할 때에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뚫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부를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물론 이제 약간 농담도 섞여 있는 거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 네? 아직 주님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구원받을 사람들 너무 많다.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 너무 많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요. 물론
가사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주, 능력의 주, 치유의 주, 은혜의 주 임하셔야죠. 매일.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긴 시간이 하루와 같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만큼 시간이 어떻다? 빠르다는 거죠. 또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말씀이죠? 천년의 가치만큼 우리의 하루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예?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 하루에 일어나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어제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 오늘도 아무 일 없잖아. 내일도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보면 그 전도서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이거를 그 영어의 이 NIV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에 가지고 와서 만든 이 찬송이 이 In His Time 이거거든요.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 are teaching me your way. I'll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찬양한다는 찬양이잖아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그대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대강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강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굉장한 큰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준비하는 귀한 자들로 우리가 다 세움받음으로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